네, 어느 날 유명한 줄타기 고개사가 있었는데요. 이 큰 행사에서 자기의 묘기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가 높은 줄 위에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두 나무 사이에 길게 메어진 줄 위에서 여러 가지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묘기에 감탄하면서 사람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고개사가 줄 위에서 놀랍게도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눈을 가린 채 걷기도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 바구니를 들고서 줄을 건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구니를 들고 균형을 잡으며 제가 안전하게 다시 한번 건널 수 있으리라고 믿으십니까? 물었을 때 청중들은 한 목소리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고개사는 한 번 더 질문하기를 이 바구니를 줄 위에 올려놓은 채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 바구니에다가 한 사람을 태우고서 그러고서도 이 줄을 건널 수 있으리라고 믿어지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청중들이 이번에도 하나같이 예,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이 고개사는 짓궂게도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구니에 누가 타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고개사의 능력을 믿음하지 않았지만은 정작 자신의 일이 되고 보니까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실제로 저 바구니에 내가 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한 소년이 용기 있게 손을 듭니다. 제가 타겠습니다. 고개사는 그를 태우고서 바구니를 들고서 줄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무사히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청중들은 더욱 놀라며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밝히기를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믿음은 어느 만큼 깊은 믿음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을 참 자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을 들라고 하면은 몇 분이나 손을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에는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살아왔는데 어떤 때에는 나의 믿음이 너무나도 허망하고 약하게 느껴지는 때를 때때로 경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아가서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다음 이야기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동물 다큐멘터리를 영상으로 보게 되는데요. 자, 그 영상 속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사자나 코끼리와 같은 이 맹수나 거대한 동물들은 새끼를 낳게 되면은 잠깐 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기르게 됩니다. 수년 동안 새끼를 양육할 때 지극정성으로 핥아주면서 또 시시때때로 먹이를 힘써 조달하면서 이 새끼를 애지중지 양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이 어린 새끼 짐승이 성체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언제 어미자식 사이였는지 모르게 서로 으르렁대며
도무지 같이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동물의 세계로구나, 동물들의 한계이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워치만 리라고 하는 1950년대에 중국의 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책을 기록했는데요. 그중에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논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식물적 생명에 대해서 거론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씨앗에서 싹이 납니다. 자라납니다.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자연적인 생명의 순환입니다. 그 자체로 이 생명의 신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동물적 생명이 있습니다. 동물은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식물과는 다르게 마음껏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특징은 본능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같이 이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윤리도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성체가 되면 어미자식 관계가 어디로 없어져 버립니다.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데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가짐과 행동을 보면은 동물처럼 윤리도덕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동물적 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인간이 이 동물적 수준에 머문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인간적 생명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밖에 동물적 수준의 삶이라고 밖에 우리는 달리 말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인간됨을 포기하고 인간됨을 버려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뉴스가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간적 생명이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아도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인간은 지성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발달되었고 높은 덕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참 잘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인간은 더 나아가서 동물과는 달리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영성을 가진 인간으로 고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희생적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봉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높은 덕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간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인간은 깊은 죄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을 얼마든지 가지며 세속적으로 치닫고 결국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는 인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인간에게서 결코 빠짐없이 생각해야 할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좀 감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로부터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온 몸과 마음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바로 이 사람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창조로서 움트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거듭남의 진리, 오직 요한복음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거듭난다는 표현이 없는 것을 어떤 설교자는 지적해서 알려주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보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은 하셨는데 거듭나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한번 기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밝히 드러나게 해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영접하고 새 생명이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일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생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적 생명입니다. 인간적 생명이란 자신의 욕구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세상적 생명을 추구합니다. 그러한 반면 그리스도적 생명은 인간됨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고자 하는 이 일깨움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영혼이 됩니다. 얼마나 이 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적 생명으로 깨어나야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그야말로 참된 인간의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적 생명의 삶으로 초대하는 삶을 살라는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성경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여기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육신으로서는 형님이었습니다만 이제 그리스도로서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놀라운 관계입니다. 혈연적인 가족이 예수 가족으로 승화된 그러한 인물이 아니겠는가 이리 생각됩니다. 그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이처럼 짧지만 이 유다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소중한 성경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유다서를 다 봉독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봉독하지 않은 내용 중에서 이 유다는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극히 경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코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잘 들어보면은 그들은 은혜를 오해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되는 것으로 은혜를 곡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그릇된 방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으니 그들은 결국 생활 속에서 자기 육체를 더럽히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권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육신적인 사람들의 현저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앙적인 것을 조롱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비방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이기는 하지만은 그리스도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간파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결과적으로 이런 가르침을 쫓아서 육체를 더럽힙니다.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부모님이 없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지도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하기를 여기 유다서를 보니까 이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경계해야 할 인간상에 대해서 2번, 3번 반복해 주고 있더라고요. 달리 또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가인의 길로 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삭슬 위에서 발람 선지자와 같이 어그러진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람 선지자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이 모세 시대의 인물 아닙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성직자, 목회자 이런 분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삭슬 쫓아서 어그러진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적 생명을 버린다면은 얼마든지 자기 유익을 쫓아서 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허망함입니다. 또 모세에게 반기를 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시듯이 고라당은 200명의 중간 지도자들을 포섭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결과만 나눈다면 결국 그들은 땅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즉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심판해서 삼켜지는 그러한 비극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게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입혀져 있기에 그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무시한 권위가 없는 자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또 달리 표현을 합니다. 함께 들어보십시오. 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달리 표현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믿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애찬을 같이 먹는 자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애찬은 말하자면 예배드리고 나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가리킬 텐데 성찬식으로 바꿔도 될 것입니다. 아무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암초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유다가 신앙생활의 경험 속에서 하는 말 같습니다. 암초가 무엇입니까? 배를 타고 갑니다. 항해를 하다가 암초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타이타닉호 영화를 통해서 잘 알듯이 그 빙산의 일각에 부딪혔을 때 그 큰 배가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암초와 같은 일을 만나서는 아니 될 터인데요. 바로 이와 같이 위험한 인물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함께 애찬을 하지만 그리스도적 생명이 없는 이들이 있으니 이를 잘 분별하라는 이러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조금 전에 발람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달리 표현합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다. 목자라면은 양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양의 어려움을 헤아려야 할 터인데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느라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목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어제도 그제도 비가 이렇게 오는 것을 볼 때에 농사가 이제 좀 잘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물 없는 구름이란 비 없는 구름입니다. 비 없는 구름이 농사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겉으로만 요란하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 열매가 없다.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그러한 구름과 같다. 진중한 진리가 없기에 이리저리 방황하게 만드는 그러한 진리, 마음을 방황하게 만드는 헛된 가르침, 그러한 가르침을 어떻게 신뢰하며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가을이 되면 탐스러운 유실수 나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탐스러운 사과니 뱀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 소산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을에 아무런 열매도 없는 나무입니다.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와 같은 결과로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헤아려 보십시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 해안가에 부딪히는 거센 파도와 그 물보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란스럽기만 합니다마는 깊은 곳에 있는 더러운 부유물을 드러냅니다. 자기 파괴적인 그러한 소란스러움이 있다. 이러한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표현으로 다시 한번 대한다면은 오늘 유다는 이렇게 경계합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 그와 같은 모습을 경계하라.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적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간의 정욕대로 행하고 말더라. 경건한 모습
경건한 자세를 조롱하더라. 당을 짓고 분열을 일삼더라. 한마디로 이와 같은 결과는 육에 속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결과로 나타난다면 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러한 경고를 들으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날마다 살아계시고 나는 그 생명 안에서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사랑하는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 20절 이하를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중에 새기며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첫째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기초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나의 삶을 차곡차곡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종종 신앙은 건축물에 비유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건축할 때에 대표적인 재료는 벽돌입니다. 이 벽돌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다른 불순물, 여기 벽돌이 아닌 다른 것을 쌓아서는 그 건물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는 것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신중하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 후회하지 않도록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수록 우리가 이 점에서 훈련되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두 번째 권면은 기도 생활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해라. 달리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우리의 뇌리에 스쳐갑니다. 그러면 잠깐 멈춰서 그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나의 뜻이 떠올랐을 때에 이제 잠깐 서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일 것입니다. 찰스 쉘던의 In His Steps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그의 발걸음을 따라서인데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말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번역된 책입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어느 그 지방에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맥스웰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이 교회에 어느 날 불황자가 찾아오는데 교인들이 그만 잘 신경을 쓰지 못하고 목사님도 잘 신경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홀대를 받으며 갑자기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크게 두려워하고 아쉬워하는 가운데 특별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성찰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행할까? 이렇게 성찰하는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권면할 때에 먼저 교역자들이 반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의 사역을 어떻게 하실까 생각할 때에 이 지역에 있는 빈민구를 떠올렸습니다. 소외계층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들을 찾아가셨을 것이다 생각할 때에 그들은 가서 의료봉사를 열어줍니다. 교육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직업훈련 등을 시켜줍니다. 이와 같은 사역으로
달라졌다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교회에는 레이첼 윈슬로우라고 하는 젊은 여성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중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가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듣고 심각하게 예수님이라고 하면 나와 같은 삶은 어떻게 사실까 고민하게 될 때에 그녀는 깊은 고민 끝에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달라지는 행동을 가지게 되지만 그 중에서 가난한 이들과 약자들을 위한 자선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보다 높은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고자 애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20대 때 이 샌디 패티라고 하는 미국 여자 복음 가수의 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성악가 같은데 복음성가를 이렇게 고음으로 부르는 것을 들을 때 많은 감명이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의 복음 가수 중에서도 성악을 전공한 송정미 씨가 그와 유사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소양이라는 복음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많이 찾아서 드라마 OST도 많이 부르고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복음송을 듣게 되는데 마치 천국에서 직접 파견된 사람 같은, 천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제가 저 나름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제가 살아가고 있는 생각과 삶이 너무나 누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이 천상에 너무나 고상하고 거룩한 그런 찬송을 듣고 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들어보실 기회를 혹시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복음 가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에드먼드 노먼이라고 하는 신문사의 편집장 이야기도 소개됩니다. 그는 평소에는 신문사의 수익에 집중하며 구독자 증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기사를 우선적으로 실었습니다. 가십적인 토픽들을 실어서 이 신문을 팔았던 것입니다. 윤리적인 기준보다는 상업적인 기준이 1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정직하게 직면했을 때에 그는 신문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사회의 정의를 찾고 진실을 추구하는 신문으로 거듭납니다. 갑자기 바뀐 분위기에 신문 주문 부수는 급격히 하락하고 신문사는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또 존경받는 매체로 탈바꿈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나의 삶의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떤 것을 원하실까를 헤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믿음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이 어지러운 소식을 들으면서 어지러운 지혜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향한 중요한 부르심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살고자 애쓰고 또 애쓰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넷째로 영생에 이르도록.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결국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허망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상실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하는 마음을 상실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하고 가련한 인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마음을 상실한 마음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찰할 마지막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꼭 필요로 한다는 바로 이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찰하여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늘 구하는 이 마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인을 볼 때에 이처럼 참으로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적 생명은커녕 인간적 생명도 상실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인간적 생명을 회복하면 물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적 생명을 가지고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이 길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